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구속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교회에 낯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부터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교회에서 엄마 아버지의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믿음의 수고로움이 주님 오실 날까지 세워지고 지켜진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봄에 대추나무를 몇 개 갖다가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이게 자라서 대추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언제쯤 그렇게 대추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심을 때 그 꿈이 아련하지만 그러나 금세 나무는 커지게 될 거고요. 이제 대추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의 나무처럼입니다. 나무도 땅에 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커지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그렇게 될 날 언제쯤 올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이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될 때에 그 나무는 크게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쯤 그렇게 큰 나무로 서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그 뿌리에서 많은 영양을 섭취해서 비바람, 눈보라, 태풍 견뎌내서 큰 나무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믿음의 나무처럼 서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뿌리가 깊은 땅 속에서 버팅겨줘야 하는 겁니다. 양분을 빨아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큰 나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결국은 큰 믿음의 나무처럼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든든히 서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맺고 거두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이 밟히고 넓게 밝혀서 이제 양분을 먹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뿌리 내려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고 든든한 기둥처럼 큰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할진대 그 역할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풍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구나, 마실 것도 없구나, 입을 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 한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한 번 주신 것으로 계속 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죠? 만나를 하루하루 그 양만큼 거두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주시는 것으로 40년 광야길을 다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이 열려지고 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께 이끌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 큰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과 사랑으로 또 그 믿음으로 호흡하며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믿음의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들이 그렇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또다시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자,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함으로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선자에서,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자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에서 이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됨의 모습으로서는 이 고백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기쁨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 관계의 기쁨이 세워져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뭔지 아십니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루실 날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도우심을 소망하는 나의 그 수고로움이 그렇게 증거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잔 그 서고 있는 모습들의 그것들을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했습니다.
4절로 5절로 6절의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받으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망하는 누구에게든지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의 넓이가 깊어지고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 많은 물질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막 꺼내 쓸 수가 있죠. 그죠? 자식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은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죠. 그 주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근데 만약 그 통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겠죠. 은행처럼 여기는 그 자식들 앞에 나의 존재가 왜소해질 수 있죠. 또 줄 수 없음에 대한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자신의 모습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가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뢰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심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직고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소망할 때에 비록 창고에 쌓여진 그 어떤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일마다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죠. 이 아뢰미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아뢰미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다 세신바 되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뢰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아뢰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치 솔로몬에게 다 응답하심처럼 우리에게도 아시기에 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에 누려지는 기쁨, 누려지는 감동, 누려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8절로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래서 내게 채워주신 것들, 내게 알게 하신 것들, 내게 누리고 세우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 속에 감사가 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채우시며 내게로 향하여 그 모든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 그 열매, 그게 있음이 될 때 바로 나는 큰 나무에 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음, 그것을 드러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면 그 부요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제사장처럼 마치 축복의 종들로 자식들을 향하여 믿음의 생명들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랍니다. 새들도 와서 깃들입니다. 더 크게 자라면 나그네도 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어쩌면 우리의 작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과 은혜로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쉼을 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히 여겨 쓰시는 겁니다. 그 쓰여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것을 이루라 하십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세워짐으로 서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내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껏 내 창고를 열고 믿음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들을 줄 수 있음이 되어야 멋진 그리고 생명의 기둥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다면 마치 베드로처럼 이런 것을 줄 수 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앞에 누워있는 그 생명을 향하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의 기둥들이 우리 모두의 어르신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평생 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것, 배운 바 된 것들, 들은 바 된 것들, 본 바 된 것들이 내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둥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내 호흡이 다할 때까지 내게 주신 이것들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증거되기를 원함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것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주되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께로 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께로 향하여 찬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던 흔적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종들, 오늘 이것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시다.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들의 길을 꺾지 못합니다. 막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함이 내게서 세워짐, 이루어짐, 이것을 줄 수 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내 기둥 아래 펼쳐진 내 생명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마저도 기도와 간구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권하여 무슨 기도를 하게 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앞전에 불려진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내 심령의 입술이 그 불려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들을 향하여 저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들을 돕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구속하지 않을까요? 지켜주지 않을까요? 구원하시며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내 생명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감사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쓰여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소망함으로 이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도 아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귀한 이제 어린 생명들이 보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노라. 이 세우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흘러내려야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는 그런 덕기림, 이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덕이 무엇이고 기림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참될 수도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정결하지도 못합니다. 사랑받을 만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헤아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있겠지만 다 불가능합니다.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는 참되려고 합니다. 경건하라고 합니다. 오르려고 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단 한 가지라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게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배우고 듣고 받았고 본 일들을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위도 견뎌야 합니다. 비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우수수 나뭇잎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또 가지가 꺾여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그래요, 때로는 아픕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뎌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에 이 기쁨이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시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입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스럽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큰 믿음의 나무로 세워주셔서 내 나무에 깃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 있게 하시는 것이죠. 나그네도 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경건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더 옳게 하셨습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더 칭찬하게 하셨습니다. 칭찬받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나의 고백이 그와 같은 것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생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배우고 듣고 보고 이룬 일들을 너도 행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구속이었음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결론을 고백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능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달려갈 길 속에서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어버이 모든 어르신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더라도 이 믿음의 거룩한 구속과 권능이 세워지는 참된 교회, 그 교회의 믿음을 세우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이 고백이 뜨겁게 펼쳐지는 성전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그것이 기둥된 여러분들의 역할들 쓰여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사랑과 존경과 또 하나님께로 향하여 인정함이 되는, 인정받음이 되는, 칭찬받음이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